우리는 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셨나요? 또 신앙생활을 하면 어떤 유익이 있는가?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유익을 실제적으로 받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교훈한 말씀, 오늘 본문이죠. 여기에 신앙생활이 주는 유익, 어떤 유익이 있는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그 디모데가 어떤 사람인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죠. 지난주에는 바울이 어떤 사람이냐 이것을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가 나오니까 디모데가 어떤 사람인가 이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 2절 보면은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에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의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선교여행 제1차 선교 여행을 가는 중에 루스드라라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거기에 갔더니 디모데가 있었어요. 디모데가 있는데 그 엄마는 유대 여자고 아버지는 헬라 사람이다. 유대 사람이 아니라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국제 결혼식으로 그렇게 이제 된 것이죠. 근데 이 디모데가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는데 디모데 후서 1장 5절에 보면은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네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했습니다. 디모데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데 거짓 없는 믿음이 있다라고 했어요. 이 거짓 없는 믿음은 진짜 믿음이라는 거죠. 이 거짓 없는 믿음, 진짜 믿음이 갖고 있으면 누구를 믿게 되는 거 아니요?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 중에는 하나님은 믿는데 예수님은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죠. 그 사람들은 진짜 믿음이 아닌 거예요. 진짜 믿음은 하나님도 믿으면서 예수님도 믿어야 된다. 이게 이제 정통 믿음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만 믿는 사람들을 유대교라 그러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같이 믿는 사람들을 기독교인이라 이렇게 이제 칭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디모데에게는 거짓 없는 믿음이 있는데 누구로부터 받았는 거 아니요? 외조모, 외할머니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 그러니까 조상 때부터 거짓 없는 믿음을 유지하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죠. 그럼 언제부터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디모데는 바울을 만났을 때부터 바울을 만나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되죠. 그러면은 이건 어떻게 되는 거 아니에요? 흔히 말하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전에는 하나님만 잘 믿고 있는데 예수님을 소개했더니 그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디모데 후서 3장 15절을 보면은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했습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어요. 이 성경은 어떤 성경인 거 아니요? 구약 성경이에요. 그때는 아직 신약 성경이 기록되지 않은 상태죠. 구약 성경만 어려서부터 배우고 따랐는데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생긴다라는 것이에요. 그 잘 믿으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외할머니, 어머니로부터 그 성경을 잘 교육받은 거예요. 교육받아가지고 바울을 만난 거예요. 바울을 만나고 확실하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2절에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라고 했어요. 디모데전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한 것이 이제 성경으로 된 것이잖아요.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되었다. 이 표현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하나님 신앙 갖고 있고 성경을 알고 있었는데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 믿음을 갖게 되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아들이다, 영적 아들이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1차 선교 여행 때 예수님을 믿고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부터 이 디모데가 바울을 따라다녀요. 선교 여행하는데 같이 따라다니게 되었어요. 고린도전서 4장 17절을 보면요,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편지 보낸 건데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뭔가 아니요, 바울은 몸이 하나잖아요. 많은 일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선교 여행을 하면서 필요한 교회에 디모데를 파송한 거예요. 그 일이 생기면은 그 파송해서 그 일을 해결하고 돌아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도 보냈고요, 또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보냈고요, 또 빌립보 교회에도 보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어떤 역할까지 하는 거 아니에요? 디모데전서 1장 3절 보면요,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라고 했어요. 자, 이것은 무엇인가 아니요, 바울 사도가 이 디모데전서는 나중에 기록된 것이거든요. 선교 후반부에. 그러면 바울이 1차 감옥에 들어갔죠. 3차 선교 여행까지 마치고 예루살렘에 와서 붙잡혀서 로마까지 압송당했잖아요. 거기서 로마 감옥에 2년 있었잖아요. 2년 있다가 이제 석방된 거예요. 풀려난 거예요. 풀려나가지고 바울이 가만히 있은 게 아니고 4차 선교 여행을 다녔어요. 4차 여행을 다니는 도중에 이 디모데에게 같이 다니다가 에베소에 너는 머물러 있으라. 그 바울이 에베소에도 들렸거든요. 거기에서 너는 여기 머물러서 목회를 하라, 그렇게 했어요. 에베소 교회에. 그러니까 이 디모데는 어린 나이지만은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로 사역도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6장 21절에 나의 동역자 디모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선교여행을 같이 다니고 목회도 같이 하고 나누어서 하고 그렇게 아주 가깝게 지낸 디모데였다. 그러면서 빌립보서 2장 22절에는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바울 사도와 함께 복음을 위해서 수고를 많이 했다. 어느 정도냐? 히브리서 13장 23절에 보면요, 우리 형제 디모데가 노인 것을 너희가 알라라고 했어요. 노였다라는 말은 감옥에 들어갔다가 풀려났다, 그런 말이에요. 복음을 전하다가 수고를 많이 했는데 고난도 당하는 거죠. 감옥에 들어갔다가 풀려나기도 했다. 자,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13절 말씀, 바울의 마지막 유언의 말씀이에요. 이것은 그 누구에게 했느냐? 디모데에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말년, 순교하기 직전에 기록한 성경이에요. 마지막에 기록한 성경이 되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보면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의 떠날 시각은 뭔가 아니에요? 지금은 4차 선교 여행하다가 붙잡혔어요. 로마에 붙잡혀가지고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차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바울은 뭘 직감하는 거 아니에요? 아, 여기서 이제는 나가지 못하고 순교당하겠구나. 이걸 느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나는 믿음을 지키면서 선교 사역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는 하나님이 의의 면류관을
하늘나라에서 준비하고 계신다. 내가 하늘나라 가면 그것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니라.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디모데에게 너는 속히 내게로 오라. 어디로 오라는 거예요? 로마 감옥으로 오라. 그런 말이에요. 뭘 가지고 오느냐? 13절에 보면 네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두 가지 가져오라는 거예요. 겉옷하고 가죽 종이에 쓴 책. 책은 성경을 가리키고 겉옷은 그 당시에 추운 날씨에서 이불처럼 사용할 수 있는 것이에요. 겉옷은. 그러니까 감옥에 있으니까 춥잖아요. 그러니까 따뜻한 옷이 필요한 거죠. 그걸 좀 갖고 와라. 그러면 성경을 갖고 오라 했어요. 왜 성경 거기다 놔뒀는 거 아니요? 그 지역에 드로아 그 지역에 선교하다가 그 가보의 집에 성경과 겉옷을 놔뒀는데 그리고 선교를 하는 거죠. 하다가 갑자기 붙잡힌 거예요. 겉옷하고 성경을 가지고 올 기회가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붙잡혀서 바로 로마 감옥으로 왔거든요. 그건 너무 추운 거예요. 또 성경도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거기 가서 그것을 좀 가지고 와라. 유언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신약 성경 중에 13권을 기록했어요.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 이렇게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그 중에서 13권 중에 6권 기록할 때에 디모데를 이름을 같이 넣었어요. 공동 기록자로. 처음에 누가 편지 쓴다 이렇게 할 때에 디모데도 이름을 같이 넣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직접 디모데에게 편지 보낸 것 두 가지죠.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디모데 후서는 순교하기 직전에 그때 기록한 책이다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 7절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중에 디모데를 이렇게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하라. 자, 경건이란 말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경건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삶, 이 땅에 오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경건한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은 경건해질 수가 있는가? 물론 성경 전체가 경건에 이르도록 말씀을 주시는 것인데 오늘 본문 말씀만 딱 보면은 두 가지 나와 있어요. 10절 말씀에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미니라고 했어요. 자, 경건을 이루는 방법,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거죠. 우리의 시선을 누구한테 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시선을 두는 것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게 드러나는 거죠. 누구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바라보는 분을 닮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구원이 이루어져요. 10절 말씀에 후반부에 나왔죠.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자, 하나님 보면은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믿음이 발생해서. 그러면서 그 믿음이 발생한 사람은 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경건한 생활이 된다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부터 15절 보면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했습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 불이익 당하죠. 좀 비난받기도 하죠. 너는 왜 그래? 뭐 이런 식으로. 너만 뭐 왜 잘났냐?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얘기도 듣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소한 것에서부터 큰 핍박까지 여러 가지 종류의 그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했습니다. 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온갖 박해도 오고 어려움도 오고 불이익도 당하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성경을 따라가라 그런 거예요. 성경을 따라가면 구원의 역사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이른다. 그러니까 여기에 구원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영적인 구원, 1차적으로는 영적인 영혼이 구원받으면은 우리가 나중에 어디에 가죠? 천국에 가게 되죠. 그 다음에 우리 삶으로부터 구원해요. 삶으로부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잖아요.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구해 주셨다 하면은 1차적으로는 삶의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구원해 주셨다. 이것은 1차적으로는 삶의 구원인데 이것이 믿으면 영적인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 신약 시대는 영적인 구원이 더 앞서고 삶의 구원은 뒤따라오는 거예요. 주로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따라가고 하면은 소망 두고 가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도 구원해 주시고 삶으로부터도 구원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말씀 따라가면 구원받고 구원받은 후에는 경건한 삶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다 하면은 뭐라고 표현하죠? 중생했다 그러죠. 거듭났다 그러죠. 거듭났다는 말은 새롭게 태어났다는 거잖아요. 자, 태어났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어른이라는 거예요? 아이라는 거예요? 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생했다 요렇게 됐으면은 아이가 혼자 가만히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부모의 도움을 받아야 되죠.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출생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점점 자라가야 되는데 누구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죠.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죠.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잘 자라가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것이 경건한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 말씀에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연단하라라는 말은 연습하라, 훈련하라 그런 말이에요. 운동선수가 어떤 목표를 게임을 앞두고 연습을 하잖아요. 연단이란 표현은 훈련한다라는 말보다 좀 더 강한 거죠. 고난이 좀 오더라도 인내하라 그런 말이죠. 참으라. 좀 뭔가 훈련하다가 힘드니까 그만두겠다. 이건 연단이 아니죠. 연단을 견뎌야 되죠. 이겨내야 되죠. 어려움을. 그러니까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아가려면 어려움이 올 수도 있죠. 아까 경건한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가 오리라 했죠. 불이익도 당하리라 했죠. 그 모든 것도 어떻게 해요? 극복해 가는 거예요. 이게 연단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네가 지금 사역도 하고 목회도 하고 여러 가지 하나님을 위해 일을 하고 있는데 어려움이 올 것이다. 그때 포기하지 말고 그걸 극복하며 나아가라. 그거예요. 그러면 경건한 삶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모든 성경,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이 되죠. 우리가 지금 읽을 때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기록은 사람이 했지만은 누가 감동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감동. 더 구체적으로 성령께서 감동을 줘서 성경을 기록해 놨어요. 그러니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사람이 잘 되려면 뭘 따라가면 된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따라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따라가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온전하게 자라가는 거예요. 중생한 사람이 영적 아이잖아요. 깐난애기잖아요. 여기서 자라가는 거죠. 어른으로.
점점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계속 지금 자라가고 있는 중이에요. 하나님이 첫 창조, 아담을 창조할 때는 어른으로 창조했어요. 어른으로 창조해가지고 아담은 하나님 없이도 혼자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근데 재창조, 우리를 중생시키고 거듭나게 하실 때는 어린 아이로 창조시켰어요. 방법을 달리했어요. 누가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려요. 아담하고는 달라요. 근데 혼자 생활한다, 내 나름대로 살아간다, 돼요 안 돼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말씀 따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언제까지요?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재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온전하게 돼요. 이게 경건한 삶이 되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움이 오잖아요. 여러분 사회 환경이 만만치 않잖아요. 그렇죠? 사람들과 관계가 만만치 않잖아요. 이런 모든 상황에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성경으로 온다라는 거예요. 성경으로부터.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부분을 어려움이 있으면 그걸 피해가는 게 아니고 성경 말씀으로 돌파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영성이 더 올라가고 더 경건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서 극복하지 못하면 요 수준만큼만 경건한 것이 돼요. 어려움이 있어요. 이걸 돌파하는 거죠. 돌파하면은 그 위의 수준의 경건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러면서 점점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경건한 삶이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작년보다 올해 더 경건한 모습이 나타나야 돼요. 어려움을 더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광야 생활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어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원망불평했어요. 그들은 경건한 삶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그들에게는.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믿고 그걸 극복하며 나가야 되는데 그때마다 원망불평, 그때마다 원망불평, 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이. 여러분 돌파하시기 바랍니다. 경건한 삶이 점프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이게 자꾸 올라가다 보면은 일반 사회에서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어요. 어려움이 와도 끄떡없이 살아갈 수가 있어요. 반대에 부딪혀도 그걸 극복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한 삶이라는 것은 이런 능력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런 능력을 성경에서 찾지 않고 다른 데서 자꾸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데서 찾는 것은 일시적으로 도움은 돼요. 근데 다음에 어떤 어려움이 만나면 계속되기가 어려워요. 근데 성경으로부터 믿음으로 그런 능력을 받게 되면은 그걸 극복하면서 다음에 어떤 어려움이 오잖아요. 그럼 쉽게 돌파하는 거예요. 능력이 내 안에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돌파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파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 아이들을 교육시키더라도 성경으로 교육시켜야 돼요. 예배는 대충 드리고 성경은 대충 알고 외부에 가서 뭐 좋은 교육기관에 가서 훈련받았다. 인간적으로는 도움이 많이 돼요. 물론 그것도 필요해요. 그런데 근본적인 것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성경에서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 잘 훈련받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돌파하고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 2절 보면요, 로마 군대죠. 백부장 고넬료가 나와요.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잘 믿은 사람이에요. 로마 사람인데 유대의 지배하는 나라에서 주둔해 있잖아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 로마 사람인데 군인인데 경건하대요. 유대인도 경건하기가 힘든데 하나님을 잘 믿은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는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 번째는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경건하더니 했는데 세 가지가 나타났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가까이 하고, 그 다음에 백성을 많이 도와주고, 그 다음에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다. 경건한 삶은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 어떤 경건이냐? 사람들을 잘 돌봐줄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생활 할 때 약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경건한 사람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경건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사람들을 또 도와주고, 그렇게 함으로써 더 경건해지고, 이게 선순환이 자꾸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어떤 일이 있느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세속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룩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 나라 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안의 사역보다 교회 밖의 사역에 많이 관심을 갖잖아요. 가정이나 또 직장이나 학교나 사회생활에서 이런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예배를 통해서 능력을 받아야 돼요. 능력을 받아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가능해요. 여러분, 이런 은혜를 체험을 통해서 여러분 어디에서나 이런 능력을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진짜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말로만 복음 전파하는 것이 아니고 삶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에요. 자, 우리 교회가 전도해요, 안 해요? 좁지 않은 전도는 지금 안 하고 있어요. 근데 뭘로 전도하고 있죠? 삶으로 전도하고 있어요. 삶으로 전도해요. 믿지 않는 가족들이 믿는 것을 보니까 일단은 교회 가는 거 반대하지 않고, 그 다음에 교회 가는 걸 좋아하고, 그 다음에 나도 예수님 믿어야겠다, 이런 모습으로 자꾸 바뀌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하려면 우리 인간의 힘으로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능력을 받아야 돼요. 능력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충 신앙생활을 하면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인내하시고 경건을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연단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을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럼 우리의 믿음이 더 자라고 점점 더 하나님의 일을 잘해 나갈 수가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8절 말씀에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색에 약속이 있느니라. 육체의 연단은 운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을 위해, 육체 건강을 위해 운동하죠. 그는 약간의 유익이 있다 그랬어요. 그 약간의 유익이 뭐냐?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는 도움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믿지 않는 사람은 건강이 최고의 복이라 그러죠. 건강해야 다 되는 거야. 건강이 최고야. 그러면서 육체의 건강을 돌보잖아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은 육체의 건강은 영적인 건강에 비하면 약한 거예요. 이 차원이 달라요. 어떤 차원이 다르냐? 영혼이 건강한 사람은, 경건한 사람은 범사 모든 일에 유익한데 이 땅에서도 유익하고 하늘나라 가서도 유익하다. 약속이 있다. 그건 뭐예요? 하늘나라 가서 경건하게 사는 사람은 하늘나라에 축복이 많이 있다, 상급이 많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경건하게 살면서 어려움, 난관을 극복하고 해나가잖아요.
그러면 그걸 통해서 하늘나라의 상급이 많이 있다라는 증거예요. 요한 3서 1장 2절 3절 주보에 기록한 거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이 잘되는 것, 경건한 거예요. 네 범사, 모든 일에 잘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강건해진다, 건강해진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이 먼저 강건하고 모든 일이 풀리고 그 다음에 건강해지고,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의 복이에요. 형통의 복. 요셉이 형통의 복을 누렸죠. 어느 곳에나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극복하고 이기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렸죠. 이것이 바로 경건한 삶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교회 생활도 있고 가정생활도 있고 사회생활도 있어요. 사회생활 속에는 직장생활도 있고 학교생활도 있죠. 이 모든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교회 생활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교회 생활, 가정생활, 사회생활 모든 걸 다 포괄하는 거예요. 왜 신앙생활이라고 하느냐? 믿음으로 살아가면은 다 신앙생활이에요. 경건하게 살아가면은 모든 것이 다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면 교회 생활 하지 않고 가정생활, 사회생활 잘했다 하면은 그럼 신앙생활이 되느냐? 그것도 뭐 다 신앙생활인데, 근데 차이가 있어요. 신앙은 어디에서 얻죠? 교회에서 얻어요. 신앙은 예배를 통해서 얻는 거잖아요. 믿음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신앙생활 중에 교회 생활은 기초예요. 교회 생활이 빠지면 신앙생활 자체가 없어져요. 교회 생활을 포함해서 모든 생활이 신앙생활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생활에 신앙생활을 묶어두면 안 돼요. 교회 밖에 가서도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런 사람이 경건한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보면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했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죠. 교회 밖에 가서 빛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밖에서 빛나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만 잘났다 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잘하는데 교회 밖에 가서는 빛이 안 나, 소금 역할을 못해. 그러면 돼야 안 돼요? 그건 신앙생활 잘 못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반쪽만 하는 거예요. 그거는 신앙생활을 온전하게 잘하려면 교회에서도 빛이 되고 밖에서도 빛이 돼야 돼요. 교회에서도 소금처럼 살아야 되고 교회 밖에서도 소금처럼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려면 누가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